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세계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두 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란 악한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득을 챙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나 신문이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일단 소통이 안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하지 않는 가족입니다. 그 사회가 소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가족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짜 뉴스와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의 문제는요, 한쪽으로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죠. 나를 덮고 있는 사회도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도 소통의 난맹성을 보이니 이게 이 시대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스쳐 읽으면서 그냥 가족입니다만 봤는데요. 그 위에 부제로 붙어 있는 설명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찔림으로 와닿았습니다. 가족인데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5명의 가족인데 실제 타인보다 못한 관계라, 타인을 아는 것보다 적게 아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임에도 타인이 된 사람들, 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족과 소통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은 타인 같은 가족이고 가족 같은 타인이라는 소통이 뭔가 뒤죽박죽돼 버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드라마는 나중에 가서 나름의 대안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제목만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마가 아니죠. 우리는 과연 불통의 삶 속에서 소통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통 잘하십니까? 소통 잘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다 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소통에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는 잘함과 못함이 있다는 거죠. 소통 전문가 또는 소통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욱 씨가 소통을 잘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또는 2가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답니다. 내가 나와 공감을 일으켜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의 가장 큰 오해는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죠. 이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것, 이거는 소통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건 그래서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남에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족 간의 소통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가족이란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자체가 쉽게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경 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소통은, 공감은요,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가 생기는 관계일 때 공감이 일어나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게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호 씨가 아주 간단하게 나는 소통을 좋아하는가, 공감을 잘하는가 알 수 있는 어떤 징후 세 가지를 질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잘 표현하는가. 그래야 소통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계절의 변화 인지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계절의 변화에 대한 표현은 덥다 또는 춥다 정도랍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상태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자기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소통 자체가 되게 단편적인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느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계절이 변화하면 많은 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보편적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표현하지 못하니까 공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노래를 흥얼거리는가 하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꾸면 마음에 울리는 노래들이 있는가? 그래서 부르는가?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대비돼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흥얼거리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나를 표현하는 음악이 있고 지금 내 상황이 기쁘고 환희에 차 있다면 그거를 승화시킬 음악들이 있다는 거죠. 흥얼거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반복되고 쌓이는 사람이 소통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흥얼거림을 일으키려면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좋은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노래만이 아니라 식구이든 어떤 장면이든 마음속에 감동으로 떠오를 때 그 떠오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좋은 사람들이고 공감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유머 감각이 있느냐입니다. 또는 잘 웃느냐 하는 겁니다. 유머는 웃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머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전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웃음을 찾는 그리고 고통을 새롭게 보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절망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자 하는 희망을 주는 반전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유연한 사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유머 있는 사람이죠. 또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반전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의 상상력을 이해하고 그 상상력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움직여주는 겁니다. 유머는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머 감각은 죄악시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또 그 부모로 올라가면 유머라는 것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머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유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머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유머는 습득할 수 있고 유머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습득과 전이를 해내는 것,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소통을 잘하려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 감동받는 노래와 또는 글귀가 있고 그것이 흥얼거려지는 것, 그리고 반전할 줄 아는 삶.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실제 상황을 잘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소통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통을 잘하려면 해야 될 게 가족에게 축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유머가 없는 것, 대부분 가족 안에서 영향받은 거죠. 감동이 없는 것, 가족 안에서 그런 경우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면서 닮는다고요.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아버지가 되어간다고요. 일반적인 아버지란 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버지, 잘 펴지지 않는 주름살이 많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닮아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날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일상이 자녀에게는 날마다의 날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날씨는 정서적인 날씨를 말합니다. 부모 또는 부부가 좋은 관계로 살게 되면 자녀는요, 정서적으로 맑고 밝은 날씨를 갖게 되는 거죠. 부모가 나쁜 관계로 또는 전혀 말하지 않는 관계로 살게 되면 자녀는요, 정서적으로 먹구름 낀 그런 날씨를 갖고 살게 됩니다. 뭐 가끔 밝고 가끔 흐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흐리고 계속 먹구름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밝은 날씨라는 걸 모르게 되고요. 그러니 남들과 소통할 자신감이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변질적인 또는 잘못된, 왜곡된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합니다. 티격태격 싸우고 충돌이 있고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고 더 나쁜 상태는 오랜 기간 동안 말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인정해 주는 거랍니다. 딸아이가 나 살쪘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모의 대답이 대부분 정해져 있죠. 이제 알았냐?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소통은 끝났습니다. 살쪘지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부모와 형제들이 해줘야 될 이야기는요, 지금이 딱 좋아. 너무 마르면 비기 싫어. 그러니까 너무 살 빼려고 애쓰지 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지금을 인정해주는 말을 쏟아내면, 그러면 그 아이는요, 살 뺄 각오를 하게 된답니다. 왜? 살찐 게 건강하지 못하는 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살 빼서 건강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을 빼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니까 그게 자발적이고 힘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삶이 바뀌는. 그래서 중요한 게 가족 간에는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로 가정이 바뀔 수 있고, 그 말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적인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금, 아마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걸 겁니다. 진짜 공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좋아하십시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공감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보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삶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음악이나 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많이 채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의 날씨가 되어준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는 실제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 역시도요, 하나님과의 공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진리를 만났다면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더 밝게 맑게 만들어가야죠. 그 은혜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야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아주 윤택하게 유머러스하게 대화할 줄 알고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불통한다면 그게 문제 아닐까요? 두 가지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신앙인은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신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도록 그 발판을 분명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인은 우리는 중세 카톨릭을 부인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를 시도한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죠. 종교개혁은 종교인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카톨릭이 부패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신교회가 카톨릭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완성을 했나요? 개신교회는 개혁을 시작했지만 완성은 못한 것 같습니다. 완성했다면 카톨릭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분명한 신앙의 위치들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교황과 주교가 권위적이었다면 목사와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권위적이었다면 지금 개신교회는 뭐 별다르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게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어떤 날이 오게 되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하게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구현해내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이 실패되고 27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유럽은요 대부분 카톨릭과 개신교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요. 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가 모두가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부자들과 종교 세력들과 권력자들은 너무 흘러 넘치게 먹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순식간에 거지로 전락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기록이 프랑스 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증하는 거지들이 등장하고 그 내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됐어? 하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 가로채는 주체들이 부자였고 지주였고 또 종교인으로서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재물을 갖고 누리면서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요. 당시의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분명 타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노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노동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의 그 굴레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힘겹게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겨운 노동을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힘겨운 노동이 왜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 역경, 그 고난, 그 힘겨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들을 살라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요,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거다. 그러니 그 고난을 달게 받아라. 당연하게 받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다 끝까지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잘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사용한 겁니다. 차안이 아니라 피안을 기대하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지금 성취된, 지금 이루어가는 천국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은 되게 문제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죽겠는데 천국의 소망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뭘 바꿔야 합니까? 세상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안 하니까, 성직자들이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자 지주와 함께, 권력자들과 함께 교회까지 다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교회와 연관을 생각해 볼 때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교회가 일으킨 겁니다. 이 교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수탈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오역하고 오도한 거죠, 이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지금으로 치면 고대사회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언어와 현대사의 언어 중 누가 더 정밀할까요? 누가 더 정확할까요? 누가 더 세밀할까요? 당연합니다. 현대사회의 언어가 정확합니다. 정밀합니다. 세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고대사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언어, 단어의 한계, 상황의 한계, 인지의 한계, 과학의 한계 때문에 기록되는 내용이 세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언어를 현대, 2020년에 번역한다고 하면 고대의 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 고대의 언어가 현대의 언어에, 현대의 상황에 잘 맞도록 번역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문제와 번역한 사람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정밀하지 못한 언어를 정밀하게 번역해줘서 지금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번역들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맥락에서의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를 위한 제대로 번역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될 단어가요,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실제 언어의 뜻은 밟다라는 뜻입니다. 밟다, 짓밟다 이런 뜻이고요. 지배하다, 장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 이때 다스린다는 제대로 다스린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의 신앙 형태는 달라집니다. 이 단어를 정복, 장악, 지배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4대강 개발 같은 게 가능해져요. 왜? 자연은 정복해야 되는 거니까. 개발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번역 자체가 주는 믿음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번역이 사실은 좀 정교해져서 더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현대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발달이 아주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고대사회의 언어를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 장악, 지배라는 다스림을 생각하면 어떤 신앙, 기독교인의 태도가 등장하냐면 무례함이 드러납니다. 무례한 기독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인끼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왜 이렇게 무례해? 교회는 왜 이렇게 무례해? 그 말이 다스림이란 단어를 장악으로, 지배로, 정복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지배해도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라고, 천국에서 승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런 말로는요,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소통하지 못합니까? 왜 신자들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면 화해하기 쉬운데 교인끼리 싸우면 왜 화해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큰 맥락을 이기는 거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방향을 잡으려고 했다면 사실은 이 번역을 제대로 해냈어야 됩니다. 현대의 말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노력들을 했어야죠. 여기에 성경학자들의 문제가 있고 신학자들의 문제가 있고 목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잘된 번역,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으로 따져보면 메시지가 잘 번역하고 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아보아라. 다스림을 돌봄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으로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지배하죠. 그러나 돌봄으로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이라는 일방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소통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주고받음을 말하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밟으면 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돌아보게 하고 돌보는 게 교회의 정신입니다. 신앙인들이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에서요, 돌봄으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돌아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방향이고 이 회개가 이루어진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스림, 특별히 지배와 장악과 정복의 인생을 산 사람이 돌봄으로 전환하려면, 회개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죠.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은 회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의 회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하는 그 기도를 따라한 그것만으로 회개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회개의 기간을요, 최소 3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믿음을 갖고 싶다는 표현을 하면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3년 동안 1대1 교육을 했습니다. 1대2도 3도 될 수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겁니다. 3년은 여러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직업이 교인으로서의 직업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직업을 갖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 고대 사회에는 우상 숭배하고 실제 잘못된 직업들이 많았고, 그 직업을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믿겠다는 사람이 그 직업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 직업에 있다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한 겁니다. 그 직업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들, 그런 건축들, 많죠. 그런 물품을 생산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배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서커스단, 이것도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도록 인신매매하는 포주,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검투사, 군인, 안 됩니다. 성매매 종사자, 그 다음에 점성술사, 마술사,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이것도 안 되죠. 황제를 숭배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것도 안 됩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공무원들, 관료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처음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됩니다. 무려 3년 동안. 신앙교육의 핵심은 이거예요. 철저하게 윤리적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금식을 어떻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셨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해봐라. 그럼 한 주간 동안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근데 우리는 치료할 수는 없다. 병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 내내 병자를 돕는 삶들을 살아내서 갖고 오는 것, 이게 신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길이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뭘 만들 수 있었냐면 회개의 열매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큰 틀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배하고 장악하고 억압하는 그런 삶에서 돌봄의 삶으로 전환을 하나하나 다 실천해 봅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세례식이라는 걸 합니다. 예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교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부활절 새벽에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요, 부활절 새벽에 그 인도자가 오라는 그 집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사각형의 욕조가 있고 물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물은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거기에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남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고요, 여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들어가서 물 앞에 쓴 다음에 질문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 기름을 머리에 떨어뜨려 주어서 지금부터 정결을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물 안으로 점점점 들어갑니다.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었던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고 기름이 3번 부어집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성령과 기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신자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식이 끝나고 나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숨죽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이죠. 그들이 넓은 방에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의 시작은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애찬으로 이어집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이 한 명 한 명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과 관련 없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이라는 게 한 번 믿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 방에 회개했습니다. 며칠 안에 회개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 다음의 장면은 13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는 걸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을, 회개를 내면화시키는 것. 장악과 정복과 지배의 정신을 돌봄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고요. 초대교회는 그 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본 겁니다. 3년 동안 부단히 회개하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심지어 세례까지 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악, 정복, 지배, 억압의 삶 속에서, 세상살이에서 돌봄의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교회에서 바디서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둘람이 모일 수 없어서, 교회가 모일 수 없어서 300여 명의 사람이 동시에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러면 쪼개고 쪼개서라도 서너 명에서 6명 정도까지 한번 우리끼리라도 소통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 돌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 돌봄을 맡으신 분들을 저희가 작은 섬김이라고 부를 건데요. 작은 섬김이들이 얼마나 수고해야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회개가 돌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정신에 동의한다면 이 모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명이고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소통이 살아나고 또 작은 섬김이들이 카톡 한 방에 모여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때 그나마 불통인 교회가 소통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짜 돌봄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전히 장악과 억압과 지배와 승리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서클이라는 이 방식이 아둘람 모임을 개학할 때까지 이어질 것인데 그 안에서 실제 나와 다른 누군가를, 가족 외의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들을 연습하시고 실험하시고 도전해 보셔서 그 도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바디서클, 그리고 아둘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으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죠. 지배에서 돌봄으로 회개의 과정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쉬운 회개들을 했습니다. 한 번 눈물 흘리고, 한 번 뉘우치고, 한 번 아파하는 정도로 우리의 회개는 끝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회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임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회개했지만 회개가 열매로 맺히지 못한 우리의 미숙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방향이 장학과 정복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봄을 이름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제 잘 이루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의 날씨랍니다.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의 날씨가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누군가의 날씨가 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날씨를 맑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돌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자신과 공감하는 존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공감을 신앙 안에서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이, 나를 넘어 우리의 바디서클이, 그리고 아둘람이 그런 소통의 즐거움들을 맛보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단히 노력하며 땀 흘릴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3년 동안 회개의 열매를 읽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기간임을 알고, 돌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